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섬김에 대한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섬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도요, 정작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아마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자신이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 모르고 다니는 것과도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믿으라. 열심히 믿고 섬기다 보면 그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초급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부가 있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냐면요, 이 대학생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지금 듣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식상할 거예요. 예.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금 이제 그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섬김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가 섬겼다 이거예요. 섬겼으면 그게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경청하시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대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과 이것, 이것과 저것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간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상에 관한 부분도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과 또 앞으로 받아야 할 것들을 대조하면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주셨어. 그냥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럼 보상은 뭐냐? 일에 대한 보수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잘 이해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보상은 행위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물이지만 보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례적인 사건이지만 보상은 평생에 걸쳐서 일한 그것의 결과물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 보상은 저 하늘에서 받는다. 구원은 현재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보상은 앞으로 받게 될 것들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이지만 보상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하면 이해가 쉽죠. 근데 문제는 자,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서 1장 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다.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골로새서 2장 18절에요.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자, 이처럼 성경은 상을 빼앗길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수익을 누가 가로채 간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성경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내게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딱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펼쳐보십시오. 자, 24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기억을 상기시키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를 했지만 상과 유업 그리고 이 면류관은요, 결성 테이프를 딱 끊어야만 받는 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면류관은 하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우리 주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좀 대조를 해본다면은 구원은 초림과 연관이 있어요. 보상은 주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모두 공통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보상은 각기 다른 것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상, 그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보상을 혼동해서 구원을 우리가 죽은 후에 가스나 받는 것으로 안다거나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과 보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구원을 죽은 뒤에 하늘에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가올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구원을 목표점에다 두고 달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달리는 선수가 되어버린 거죠. 상을 받으려고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달리는 선수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경주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면 끝까지 달려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끝까지 견디게 된다 이거예요. 예. 왕국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환난 성도들,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지 이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게는 합당치 않아요. 이 교회 시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헛되이 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뭐 상은커녕 뭐 구원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와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우리가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결과예요.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의 결과예요.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시제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건 과거냐, 현재냐,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면 미래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왜 혼의 구원이냐? 우리 몸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죠. 예. 왜냐하면 교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속히 그런 교회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구원도 못 받고 상도 못 받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표대를 향해서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 아니라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근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본문에서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르침의 부재죠. 성도의 섬김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상 주실 이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 달려가다가 그만 낙심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큰 보상이 없다 이거예요. 결성 테이프를 못 끊었거든요. 정도 하차거예요. 근데 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한다고 하고 뭐 심지어 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뭐 좀 순수성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냥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둘째 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예. 자, 열심히 달려서 경주를 완주하며 상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규칙대로 알아요. 규칙대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맡겨진 일을 완수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그건 모험이죠. 상 주실 일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무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이런 무지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섬김은
아마도 사랑의 섬김이 아닐 것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요,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아주 자만하고 자랑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얼마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지. 그들은 자기들끼리 비교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크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많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게. 그래, 자기들끼리 측정하고 비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리는 아주 좋아요. 교리는 아주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서 상을 받는 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대다수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쫙 열려야 되는데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성경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울 텐데 성경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 주실 이에 대해서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마쳤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섬김에 대한 보상, 첫 번째는 내가 받을 상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받을 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상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상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요. 면류관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모르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지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 성경은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구절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일을 시킨 후에 임금을 떼어먹는 악덕업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악덕업주들이나 혹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한 기업이 아니라면 일을 하고도 불안해하죠. 혹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근데 불안해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죠. 그리고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보상해 주실 것도 믿을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상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 비유를 들었는데 그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언제나 더 많은 일꾼, 더 신실한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 더 많은 씨를 뿌리고 또 거기다 물을 주고 수확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일꾼이라면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지금은 자신의 일이 이것이 헛된 수고인지 아니면 상으로 이어지는 수고인지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시상대에 서게 되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자랑할 것이냐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자랑하려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미리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일한 것을 내가 이러했다. 이 땅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리 함이리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의 날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이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7년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다시 7년, 그 7년 기간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저 하늘에 가면은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분명히 저 하늘에는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일한 대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한 것이 다르면은 받는 영광도 다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시면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는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때문에 주의 일을 더 넘치도록 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펼쳐놓으셨으니까 5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견고하라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가 이것을 안다고 했어요. 너희가 알미니라. 그렇다면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은 그 때가 되면 그야말로 후회 막급이죠. 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좀 더 내가 헌신하지 못했을까?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나 있을 일입니다.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 하늘에 눈물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광경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겠느냐 한 겁니다. 하늘에도 분명히 눈물을 흘린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으로 한 일들이 불로서 시험하는 그날이 옵니다. 어떤 성도는 기뻐할 것이고 어떤 성도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될 때, 받을 줄 알았던 상이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을 때, 영혼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몸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니까 마치 주님을 이 몸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결산하는 자리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성도에겐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석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여기 중요하죠?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려졌던 정죄의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정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다. 장소가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야 하는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 것들에 대한 시상대, 상을 받는 시상대가 있잖아요. 그 시상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그에 따른 유업에 대한 보상과 영광이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면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물이지만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수고의 기초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기초가 뭔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각자가 일하는 것들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겠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죠. 상이 없을 뿐이에요. 이런 손해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나지 않으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요, 날강도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날강도들이 많아요. 언제 누가 와서 뺏어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둘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 썩을 몸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썩지 아니할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갑니다. 노후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상속을 위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다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 저 하늘에다 보물을 쌓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한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인지. 내 생각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응? 하늘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을 알아보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는 말은 상에는 어떤 것이 있고 면류관이 몇 종류이고 천년왕국에서 받는 유업은 어떻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르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한 일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은 모두 다 그때는 내게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이 사람들로부터는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섬기고 가난한 형제를 섬기면 목자나 가난한 형제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고. 에베소서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무슨 선한 일을 했다 이거. 그럼 그걸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봐야 되돌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 갚을 수가 없어. 그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주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사람과의 일은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상을 잃지 않으려면 두 번째, 섬김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로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안다고 했죠. 거의 자기가 달리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경주를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상을 어떤 상을 받을지 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일도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입니다. 자, 일상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는 일은 그 일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일을 시켜놓으면요. 감독이 없으면요. 일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그러면서 돈을 챙기려고 하죠. 시간만 가면 돈이 나오니까 구태여 힘들게 일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야리끼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주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죽게 하듯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면 여러분의 노동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게 하듯 하면요. 어느 곳에서나 인정을 받아요. 그럼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가사 일을 할 때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고용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내 믿음과 결합이 탁 되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두고 무슨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다 달아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하셨듯이 자식이 아버지를 대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대하셨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자, 이 원칙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탁 세워지면 주께서 주실 상을 그때서 바라게 되는 겁니다. 상은 행위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일이 육신을 따른 수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무슨 일이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라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정립이 되면 일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한다거나 눈치를 보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죽게 하듯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0절이죠. 그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또 지금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섬김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신 것이라고. 주님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은 무엇인가? 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업과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룰을 어기면은 상은 없죠. 어떤 경기에든 규칙이 있어요. 격투기 있죠. 예, 격투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싸움을 할 때도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 규칙을 어기면은 실격 처리돼 버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이 있다. 정해진 규칙이. 그런데 면류관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게 될 면류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면류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것을 그냥 모를 수도 있고요.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 함이라. 썩어질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이 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 머리에 쓰고 있게 될 참으로 귀중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이 경기를 해서 이기기 위해서요. 아주 절제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 음식도 조절하고 예? 그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가려요. 그리고 장애가 되는 무엇이든지 다 그 장애물이 된다면 다 절제를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절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시대적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철학이 이겨놓고 보자 이거야. 이겨놓고 보자. 수단과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일단은 이겨놓고 보자.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건 둘째 놓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겨라. 무조건 이겨라. 이런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겨라. 이기기 위해서 달리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그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적도 선하고 의로워야 되고요. 수단도 선하고 어려워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규칙이에요. 목적도 수단도 정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승리도 인정해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도 제대로 써야 빛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것이 규칙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하는 말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래 비웃죠. 하지만 우리는 규칙대로 하기 위해서요. 참 너무 바쁘죠. 할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악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절제예요. 또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억제하고 모든 일에 자제를 합니다. 무작정 달리질 않아요. 상을 얻도록
규칙대로 억제하는 것이 절제와 덕입니다. 성경은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결성점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은 자신을 억제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요. 너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령의 열매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은 누가 받게 되느냐 하면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혼들을 이겨놓은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딱 보게 될 때 보면요. 아마 깜짝깜짝 놀랄 그런 장면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구령했던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는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죠.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합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자랑을 해버린다면 영광을 이 땅에서 다 취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상이 없다 이거예요.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어서 얻게 되는 면류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던 분이세요.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는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시험과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반면에 단련을 받아서 열매를 내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우리는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이 받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꼭 죽어야만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대해서 신실하면 이 상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시험의 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인 그의 모습들은 고난을 당할 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바울 역시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볼 수 있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받을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놓으라. 바울이 고난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 지워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넷째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받는 상이에요. 기다림의 상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이죠. 보통 주의 종들이 이제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상인데,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목사들이 양무리들을 돌보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한다. 영광의 면류관 못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먹이라고 하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영광의 면류관을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들은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온갖 스캔들이 난무하죠.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성도들의 주머니를 착취하고 지배하면서 성도들을 종처럼 부린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조영기 목사 정말 천국에 갔을까? 이런 말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주어질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명예예요.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그 면류관이란 그런 것이에요. 즉 통치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면류관이 뭐냐? 임명장과 같아요. 자기를 하사받는 것과도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성도에게는 대관식이 되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된다. 이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세계까지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거예요. 통치는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근데 상급이에요. 어떤 성도는 주님을 자기 멋대로 섬긴 대가로 자기 멋대로 섬긴다. 이거예요.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섬긴 대가로 통치권을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바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통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면 주님께서 그를 부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참지 못하고 실족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통치권의 전제 조건은 고난을 참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큰 손실인가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원수가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피해는 극심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멸문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부인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복신앙은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고 잘 살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실함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될 큰 피해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들은 상 주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주님을 믿어보세요. 진짜로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싫어요. 그러면 영광도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나 중세 암흑 시대, 공산 국가에서나 회교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 생명을 내놓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광을 얻는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면류관 5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값없이 상속받는 것들이 있고, 수고와 헌신으로 받는 것이 있고,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믿었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처소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 우리의 맨션입니다. 자, 결론은 상속은 아들이기에 받는 것이지만 보상은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생명의 상속자, 왕국의 상속자.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와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공통적인 것은 믿었더니 값없이 주어진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에는 차이가 있고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으실 만큼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에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게 일했다면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일했다면 많이 받을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